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루시려던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루시려던 목적은 그 예수님을 이제 증언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제 그것이 이제 바울을 향한 예수님의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 지난주 나눴었거든요. 그 첫 번째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바울이 과거에 예수님 만났었던 것, 그리고 또 날마다의 삶에서 예수님 만나고 있는 것, 그것을 너는 이제 증언해야 된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을 과거에 만났던, 그리고 또 다시 또 만났었던 것, 그리고 또 매일 삶 가운데 만나는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만나고 이제 증언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제 제 경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뭐 여러분들 다 우리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매일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을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체험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증언하자라는 것이 첫 번째로 함께 나눴던 이야기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지난주에 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셨다가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과 이제 분리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어지는 이제 이런 기간을 이제 갖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이제 분리됐다가 다시 보내지면 세상과 섞이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그 분리되는 시간과 장소를 또 가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뭐 큐티 시간이나 뭐 성경 읽는 시간이나 뭐 기도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분리된 시간을 가지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또 증언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두 번째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즉 사람들의 막 눈이 열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안기고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속한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 앞에서 말씀드린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시간을 갖는, 이제 그 시간을 갖기는데 열심을 내면, 그리고 이제 증언하면 그 예수님께서 그 주변 사람들의 눈을 열게 하시고 그들을 이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안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니까, 우리가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행함으로써 또 증언함으로써 그 역사들을 보자라고 세 번째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모든 일들을 실천하셔서 이 바울처럼 예수님의 목적을 함께 성취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이겁니다. 바울이 가르쳤던 기초교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자. 이제 이것이 이번 주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절 말씀을 볼 텐데요. 19절 말씀 먼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하늘에 나타난 그 환상에 불순종하지 아니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그 하늘에 나타난 그 환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신 그 환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빛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의 환상을 얘기하는 건 맞는데, 단순히 이제 그때의 그 환상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이후로도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께서 주셨던 모든 말씀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에 불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말씀. 그리고 또 특별히 왜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 나눴는데요. 예수님을 증언해서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께로 이제 돌아오게 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죠. 구원받게 하는 이제 그 지난주 말씀을 더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했다라는 것을 아그리빠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19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환상 중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주신 말씀들에 순종했다고 아그리빠에게 이제 말했다라는 것이 19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마스쿠스 사람들에게 또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두루 모든 유대 지방과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여야 함을 보임에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그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환상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각 회당마다 다니면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하고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다마스쿠스에서도 회당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도 또 회당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뭐 이방인들에게 전한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 1, 2,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이겁니다. 두루 모든 유대 지방을 다니면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성경에는 바울이 유대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 어디를 찾아봐도 뭐 그렇게 그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도대체 왜 유대 지방을 다녔다고 두루 다녔었다고 얘기를 했나, 이게 좀 의문이 들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왜 할례 받는 문제, 율법 지키는 문제, 이것 때문에 왜 사도들이 회의를 열었었잖아요. 이제 그때 사도 회의를 열을 때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마치고 이제 올라가는 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 유대 지방을 거쳐가면서 선교 보고를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 그 선교 보고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사도회의에 함께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유대 사방에서 다 모인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 사람들에게 선교 보고를 했던 일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일들을 행했고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보여주셨다라는 걸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다시 온 유대 지방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렸겠으니까 아마 그때 그렇게 유대 지방에 자기가 이제 복음을 전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3차 전도여행 이번에 마치고 예루살렘 들어왔을 때도 왜 그 두로 지방 지나서 가이사랴 들렸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잖아요. 이제 그때 올라오면서 그때도 이제 유대 곳곳을 들리면서 가르쳤을 가능성도 이제 있겠죠. 이제 아마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무엇을 가르쳤냐면 회개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쳤다고 되어 있는데, 회개는 제가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이제 물세례를 의미합니다. 물세례에 대해서, 물세례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걸 갖는 것이 이제 물세례죠. 근데 그것도 회개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거를 의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이것도 잠시 후에 설명드릴 건데 성령님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이 부활하고 영이 구원받는 거. 그리고 또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 회개했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이제 닮아가는 그런 이제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적용 시간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바울이 보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물세례와 성령님 세례에 대해서 이 위에 말씀한 그 물세례, 성령님 세례, 혼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자신이 이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증거로 보여줬다는 거죠. 이 가능하다. 이게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삶으로 이제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절 전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다마스쿠스, 예루살렘, 온 유대, 그 이방 땅에 물세례와 성령님 세례를 가르쳤고 또 실제로 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야 함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 20절 전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 죽이려 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앞에서 가르쳤던 그 내용들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그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바울이 회개해라,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뭐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해야 된다, 단순히 이걸 주장했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이제 뭐 회개해라, 그리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뭐 회개에 합당한 너희가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정말 대언서를 보면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유대인들에게 들어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바울이 단순하게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잖아요. 그 예전에 왜 바울이 처음 설교 그 말 시작했었을 때 우리가 나눴던 얘기가 뭐였죠? 바울이 가르치는 그 부활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부활과 다르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고 그랬었죠.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이 부활해야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거다라고 바울이 이제 가르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1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르치고 보여줬을 뿐인데 유대인들이 자신을 이제 죽이려고 했다고 이제 주장했다라는 것이 2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별로 어렵지 않아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울은 환상 중에 나타나신 예수님께 순종해서 다마스쿠스, 예루살렘, 유대, 이방 땅의 회개와 하나님께로 돌아옴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기를 이제 가르쳤을 뿐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신을 이제 죽이려고 했다고 이제 주장을 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말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총정리가 아닌데요.
자, 그래서 바울이 오늘 가르쳤던 것들 그 세 가지 특별히 있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사실은 복음과 복음적인 삶인 거죠. 그러니까 회개해서 물세례 받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성령님 세례 받고 이것이 이제 복음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 받았다면 그 이후로는 그 합당한 일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복음적인 삶인데 이것을 의미하는 게 이제 맞아요. 맞는데 그 이러한 기초적인 용어들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회개가 뭔지,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뭐가 돌아온다는 건지, 그리고 또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이 도대체 뭔지 이런 기초적인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이제 교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그 주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가르쳤던 이런 기초 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라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야기들은 우리 삶에 적용하시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전했던 기초 교리를 확인해야 될 우리가 오늘 이제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회개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절에서 그 바울이요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 온 유대와 이방인들에게 자기가 이제 회개를 선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회개. 그 회개를 제가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 이것이 회개래요. 근데 신앙적인 의미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깨닫고 그래서 뉘우쳐서 그걸 고치려고 하는 거, 이것이 회개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지난주 그 18절 말씀, 그러니까 우리 나눴던 본문 말씀을 빌려서 이걸 다시 한번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내가 빛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내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 아래 있음을 깨닫고 그래서 내가 심각한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둠에서 내가 빛으로 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먹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나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고 싶다 인정한, 이게 회개인 거죠. 그리고 또 이게 물세례예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나눠왔었던. 근데 우리는 이제 회개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이제 물세례라는 말을 이제 주로 많이 써왔었었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죠? 회개하라라고 하고 물세례 주잖아요. 그것이 이제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근본적으로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그러면 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제 얘기했을 때 너희가 이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이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였느냐 하면 전혀 안 받아들였죠. 우리가 무슨 사탄의 권세 아래 있냐, 하나님의 자식인데 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유대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과 열심히 싸웠던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이후로 오신 예수님과도 열심히 싸운 것이고, 자기를 인정하기 싫은 거죠. 그리고 또한 바울과도 지금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다 나는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냐는 거예요. 인정 못하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은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이제 많은 교인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이제 알기만 하고 교회 이제 다니기만 할 뿐 사실은 이제 어둠의 권세 아래 있고 그리고 사탄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교회에 다니기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정하기를 사실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그걸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죠? 난 지옥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옥에 가기가 싫고 두려우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더더욱 자기 자신의 상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돌아봐서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탄의 권세에서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해야 그 지옥에 안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회개하고 이제 물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막 불편해하면서 막 화까지 막 냅니다. 내가 왜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냐? 막 이렇게 하면 그럴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는 자신이 구원받았다 치는 거예요, 그냥. 뭐 남들도 다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나도 그냥 구원받았다 치고 그리고 전혀 엉뚱한 잘못만 가지고서 이제 회개하라고 막 외쳐댑니다. 회개는 본인이 해야 되고 또 이제 정말 중요한 걸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엉뚱한 거 가지고 회개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령 뭐 11조 내지 않으면 회개하라고 그러고요. 그죠? 그리고 주일 성수하지 않는 거, 뭐 본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는 거, 그 전도하지 않는 거, 그리고 뭐 목사나 전도사나 구역장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 막 이런 것들을 회개하라고 막 외쳐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죄도 아니에요, 사실은. 죄도 아닐 뿐더러 죄라고 할지라도 이런 걸 회개한다고 그래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가거나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죠, 당연히.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는 이제 다르게 이제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또 그리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 이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래서 내 자신의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서 내가 빛으로 가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갈망하는 상태가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이게 회개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회개해서 내가 예수님 믿고 또 그래서 죄 문제 해결받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았다면 정말 충격적인 사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부인하지만 충격적인 사실 뭡니까?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회개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맨날 회개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맨날 회개 하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 그렇게 회개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제 입에 거품 물면서 이제 죽이려고 이제 덤벼들 텐데 뭐 회개가 필요 없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할 텐데,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에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지난 그 금요일 큐티 본문,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 큐티 본문에서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막 이제 간증을 할 때 그 아나니아가 이제 뭐라고 말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가 이제 봤더니만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 네가 왜 주저하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 침례를 받고 내 죄들을 씻어버리라. 이렇게 아나니아가 이제 바울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세례를 주기 전에. 그러니까 죄들을 씻어서 버리래요. 그러니까 회개함으로써 물 세례 받고 또 믿음으로써 성령님 세례 받으면 죄는 씻겨져서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지니까, 죄가 씻겨져 버렸으니까 더 이상 죄는 없으므로, 그러므로 당연히 회개할 것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원은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 자신의 상태를 진지하게 근심하는 거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나? 내가 혹시 어둠에 있는 건 아닌가? 내가 혹시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건 아니야? 라고 진지하게 근심하는, 이런 근심하는 사람은 회개를 이루어 회개를 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님 세례를 받아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걸로 구원은 끝인 거예요. 더 이상 뭐 왈가왈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회개를 막 강조하는 사람들은, 아니 그럼 구원받은 다음에 죄 안 져요? 아니 그럼 그것도 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지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종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또 이따가도 설명을 이제 드릴 텐데, 죄 씻음 받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이후로 짓는 잘못들 있잖아요. 죄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거를 죄로 여기지 않으세요.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죄로 여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더 펄쩍펄쩍 막 뛸 거거든요. 그게 죄가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막 이럴 텐데, 그들이 확실하게 그래서 이제 알아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또 들어야 될 예수님의 음성이 있어요. 뭐냐 하면 마태복음 12장 5절입니다. 제가 계속 마태복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추천 성경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 12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안식일에 성전 안의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회개 강조하고 막 죄 강조하는 사람들이 들어야 돼요.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는 죄를 범해도 그게 죄가 아니래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일을 범하는 죄는 사형이거든요. 근데 성전 안에서 짓는 죄는 죄가 아니래요. 그래서 그 다윗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그 빵을 먹어서도 안 죽었던 이유가 그 성전 안에서 행한 일이기 때문에 안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6절을 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이곳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는 죄를 지어도 그게 죄가 아닌데, 성전보다 더 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니까 그분과 우리는 또 연합했잖아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있으면 그때 행하는 잘못은 더더군다나 죄가 될 수가 없다 라고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이후로 행하는 잘못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저지른 어떤 잘못들, 실제로 내가 뭐 정말 실수해서 죄를 저질렀다 한들 그런 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명백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는 말을 쓰질 말아야 돼요, 사실은.
회개는 이제 구원받을 때나 하는 게 회개니까 회개란 말 쓰지 말고 그냥 자백 또는 반성 이제 이런 말을 이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사실. 오늘 댁에 가셔서 성경을 샅샅이 뒤져보세요. 이게 뭐 요즘 어플 잘 되어 있으니까 검색 가능하잖아요. 거기에 이게 뭐 회개에 관련돼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구절은 단 한 줄도 없어요.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에게 회개해야 된다 말씀하시지 구원받은 이후의 사람들에게 회개를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한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회개가 무엇인지 개념을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구원받을 때 필요한 게 회개인 거예요. 딱 한 번 할 수 있는 회개.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한 번 회개해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이후로는 잘못을 저질러도 그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가 아니므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도 여러분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반성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회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 기초적인 개념들을 여러분 분명하게 마음에 기억하시고 정립을 하셔서 잘못 배우고 잘못 행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맨날 그냥 앉아가지고 맨날 울면서 회개 막 이러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른 회개의 개념을 가르치고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바울이 전했던 기초교리를 확인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절을 보니까 그 바울이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근데 왜 돌아가야 된다고 표현할까요? 이게 바울뿐만이 아니라 보통 많은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럼 왜 돌아가야 된다고 표현을 하는 걸까요? 이게 왜 돌아가야 되는 건가 하면 아담 이후로 그 인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담은 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느냐? 왜 멀어졌죠? 죄 때문에 멀어졌죠. 그러면 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지 않는 마음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든 걸 종합하자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믿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서 선악과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선악과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그 이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멀어진 것이고, 그래서 바울을 비롯한 지금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멀어진 거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죄와 분리가 되고, 그래서 이제 죄 문제가 이제 해결을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죄가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 영이 이제 죄와 분리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제 영이 연합을 하면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 말고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 해결을 받고 또 예수님과 연합을 해야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다. 안 그런 방법이 없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고 뭐 영의 부활도 인정하지 않고 뭐 연합도 당연히 인정 못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이제 하는 거죠. 계속. 자, 근데 이 시대에 이제 많은 교인들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 시대 교인들은 적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건 알긴 알아요. 이제 가야 된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뭐가 돌아가는지는 이제 정확하게 잘 몰라가지고 그 개념을 잘 몰라서 이제 엉뚱한 주장들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가령 하나님께로 돌아갔을지라도 사람이 또다시 세상으로 갈 수도 있지 않냐, 그런 경우가 막 종종 있지 않냐. 그러니까 뭐 교회 다니다가 막 절 가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러지 않냐, 막 이렇게 주장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제 세상 가운데 이제 멀어지면 이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들을 막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맨날 회개, 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쳐대는데, 그리고 뭐 찬양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뭐 사랑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막 이런 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영은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건데 이 사람들이 뭐 영혼이 다 그냥 뭐 빠져나가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막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일단 멀어졌으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막 열심히 막 분투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막 이런 주장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얘기 들으면 또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막 이렇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목사들이 끊임없이 교회 행사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 행사 만들어내고 또 부흥회 준비하고 기도회 열고 막 맨날 교회 가면 일이 많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교인들을 교회에 붙잡아 두는 거죠. 교회에 붙잡아 두고 교회에서 살게 해야 그래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는다. 멀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뜻은 아닌데 근데 방법이 완전히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근데 이런 모습들 이제 모두가 사실은 영과 혼과 죄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행동들입니다. 여러분 20절에서 바울이 말했고 또 우리도 종종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면 도대체 뭐가 돌아가는 겁니까? 우리 전인격에 다 돌아갑니까? 돌아가는 게 뭐가 돌아가는 걸까요? 뭐가 돌아가는가 하면 우리의 영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이.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에서 꼼꼼하게 살펴봤던 것처럼 공부했던 것처럼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그러면 뭐 다 과정은 아시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제 죄와 하나 됐던 영이 분리되고 죄는 육신 가운데 떨어지고요. 그리고 영은 죽죠. 죽은 영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부활하죠. 이제 부활하는 게 이게 영이 부활이고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났다는 게 뭐가 거듭난 거예요? 영이 거듭난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거듭났다. 그리고 혼은 거듭나지 않잖아요. 육신도 다시 그 육신 그대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이 거듭났다고 그래서 거듭났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영의 구원이고 이것이 성령님 세례 받는 것이다. 이게 다 같은 말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믿으면 그 영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이제 연합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간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영이 이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된 것이고 그걸로 이제 게임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이제 끝난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문제가 남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여전히 세상으로 자꾸 눈이 돌아가고 세상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난 왜 이렇게 자꾸 삽니까? 이렇게 자꾸 타락한 모습을 자꾸 보이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자꾸 세상으로 눈이 돌아가고 또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영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 뭐가 하는 행동인 거죠? 혼의 작용이에요. 혼의 작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가 아니에요. 죄도 아니고 이제 적용 그 세 번째 시간에도 이게 연결돼서 말씀을 드릴 텐데 혼은 영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영혼 육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의 명령을 받아서 하는 게 이제 혼이고 혼은 또 이제 육신에게 명령 내려서 육신 움직이고 이렇게 과정이 되는데 근데 그동안 혼은 죄와 하나 되어 있었던 영의 명령을 계속 받아왔잖아요. 영의 명령을 받는데 그 영은 죄와 하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죄가 하는 명령에 따라서 혼이 이제까지 살아왔고 움직여 왔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록 내 안에 있는 영은 거듭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할지라도 내 혼은 죄의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이. 익숙해져 있고 또 그 방식에 따라서 내 육신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만 보면 나는 세상 사랑하고 또 세상을 여전히 갈망하고 세상에 막 눈을 돌리고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만 같은 이렇게 보여지고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혼이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세상적인가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과정이요. 근데 이게 전혀 잘못된 모습이 아니고요. 사람이 당분간, 그러니까 영이 거듭난 사람이 당분간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뭐 이거 관련돼서 설명드렸는데 거듭난 사람이 이중성을 갖는다. 영은 거룩하지만 혼은 아직 타락한 삶에 익숙하기 때문에 삶이 약간 이렇게 어긋나는 상태로 이중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증명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종종 이제 살다 보면 막 세상 가운데 막 끌리기도 하고 막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세상적으로 막 그런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죠? 즐겁네 뭐 이런 마음 들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막 그렇게 행동하고 막 내가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지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나 자신이 일단 힘들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증거예요. 그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영의 활동입니다. 그게. 그 안에 있는 영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그리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려고 하는 바로 그 모습은 혼의 활동이라는 거죠. 이렇게 분명하게 따로 노는 거예요. 영과 혼이. 당분간 이게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혼은 계속 그렇게 그러면 따로 놀면서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고 그냥 지 멋대로 살게 냅둬도 되는 거냐?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당연히 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서 이제 거룩한 삶의 모습을 이제 보이도록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물론 죄는 아니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좀 본이 돼야 되니까 그래야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열매 맺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기에는 근데 혼이 아직까지 죄에 너무 익숙한 상태고 그런 삶에 익숙하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돌아가지는
못한다. 이게 시간 좀 걸린다. 이걸 우리가 적어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제가 지금 빨리 돌아가기는 쉽진 않다.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말씀대로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즉 성령님의 힘으로 죄에 익숙한 혼의 행실들을 죽여가고 거듭난 영이, 내 속에 있는 그 영이 혼에게 계속 거룩한 명령들을 보내는 거죠. 너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돼. 이제 거룩한 모습 보여야지. 라고 명령 내리면서 혼을 붙잡아서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혼이 점차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혼이 자꾸 죽고, 그렇게 살면 혼이 점차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영은 이미 돌아갔기 때문에 끄떡없고 이제 혼을 그렇게 계속 명령 내려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살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그럴 때 도대체 뭐가 돌아가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돌아갔기 때문에 그리고 멀어질 걱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이 한번 갔다가 주님께 돌아가긴 내가 너무 멀리 떠나온 건 아닌가, 영이 다시 떨어왔다가 다시 갔다가 이런 게 아닙니다. 영은 한번 가면 끄떡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도 여전히 세상으로 우리가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은 영이 아닌 혼의 작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아시고,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계속 죄와 싸우시면서 혼 또한 언젠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래서 살게 만드는 이제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바울이 전했던 기초교리를 확인해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 보면 또 이제 바울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해야 된다. 그걸 자기가 또 보여줬다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근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이제 돌이켰어요. 이제 앞에 그 두 가지 이야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면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즉 거룩한 삶의 모습을 이제 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혼의 그 죄에 익숙한 혼의 행실을 이제 죽이고 그리고 혼을 붙잡아서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이제 혼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이제 새롭게 된 영의 명령을 받아서 점차 그 변화된 모습, 또 거룩한 모습,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이는 상태, 그것이 바로 이제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보여주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혼이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경건한 이제 삶을 이제 자기 노력으로 막 이루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됐을까요? 당연히 될 리가 없죠. 그게 죄 문제부터 해결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죄와 하나 돼 있으면서 그 죄인이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겉으로나 그냥 보여질 때 거룩한 척해 보일 뿐인 것이지 실제로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행실이 드러날 수가 있느냐?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 진정으로 회개해서 이제 돌아온 그 영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은 그 예수님과 이제 연합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처럼 막 노력하지 않고 그 이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열매가 이제 맺혀지는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봤더니,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 맺을 수 없느니라. 또한 이어진 15장 5절을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연합이죠.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나무를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그 나무에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당연히 양분 공급 받으니까 열매가 맺혀지지만 그 나무 가지가 뚝 부러졌어요. 그 나무랑 분리가 됐어요.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없는 거잖아요. 이건 너무나 분명한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당연히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거다. 가지가 언제 노력하는 거 맞냐? 그냥 가만히 냅두면 열매가 맺히는 거지. 라고 이제 연합하면 열매가 맺혀지지만 대신 연합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러한 이제 가르침을 가르치고 이제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연합 같은 거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열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죠. 자,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 이제 회개가 뭔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 뭔지를 정확하게 이제 모르는 이제 많은 교인들이 회개에 합당한 일, 즉 거룩한 열매 맺는 거, 이제 이거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아,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알고는 있지만 그거를 유대인들처럼 자기 노력으로 맺어보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안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맨날 뭐 합니까? 회개하죠, 회개. 맨날 열매 맺으려고 해도 안 되니까 맨날 회개하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낙심하고 막 괴로워하다가 나는 왜 열매가 안 맺어져?
막 노력하다 또 일어나서 막 열심히 노력하다가 또 실패하고 또 쓰러져가지고 또 낙심하고 막 이게 계속 반복인 거예요. 무한 반복. 그런데 우리는 답을 알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진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그 죄에 물든 혼은 정말 이게 돌이키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이게 돌아가기가 정말 쉽지 않은 상태다. 죄에 너무 익숙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거룩한 열매 맺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지금은 예수님 말씀에 하면 열매가 저절로 맺혀진다고 하니 그럼 무슨 말이 맞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열매는 너희 뭐 붙어있으면 저절로 맺혀지는 거야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죄에 익숙한 혼이 진짜 열매 맺기 너무 쉬운 게 아닌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저절로 맺혀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쉽지 않은 게 맞습니까? 뭐가 맞는 거죠? 둘 다 맞습니다. 이게 둘 다 맞는 거예요. 근데 맞는데 이것이 왜 둘 다 맞는 것인지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딱 여쭤보면 이런 겁니다 라고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그 포도나무, 예수님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로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과 그 말씀의 양분이 계속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게 맞아요.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한 열매를 자꾸 맺기 힘든 이유는, 그 죄 익숙한 그 혼 때문에 맺기 힘든 이유는 우리 육신 안에 있는 그 죄가 양분 공급을 막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분의 공급을.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막기 때문에 안 맺혀지는 거죠. 즉 예수님의 사랑의 그 양분이 우리에게 이제 올라올 때 죄가 그걸 가로막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믿지 못하게 않는 마음이 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양분이 나에게 막 올라오려고 그럴 때 죄가 그걸 막아요. 그래서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죄에 익숙한 이제 혼이, 그 죄가 그렇게 활동할 때 그 이제 익숙한 혼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의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정말 날 사랑하나? 이 말씀이 정말 이게 될까? 이게 사실인가? 이게 자꾸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분이 차단되어서 열매 맺히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마태복음 13장을 그 예로 들었던 것도 기억하시잖아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먹더라도 그 말씀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핍박과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에 뭐 어려움에 매몰되거나, 아니면 뭐 세상 걱정과 재물에 대한 염려에만 막 파묻히게 되면, 그러면 아무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죄가 그렇게 되도록 막 방해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이 들어와도 막 방해하고, 그러면 또 죄에 익숙한 혼도 거기 막 협조를 하는 거죠, 같이.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막 놀아나면, 그러면 이게 양분의 공급이 차단되니까 열매 맺히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 요한복음 이제 15장 7절 8절 말씀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와 우리가 싸우면서 죄에 휘둘리는 그 혼이 정신 차리고 좀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자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의 양분과 사랑의 그 양분이 계속 공급이 이제 받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회개에 합당한 삶, 거룩한 삶의 열매, 성령님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혀질 수 있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에서도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원리를 아는 사람과 이제 모르는 사람을 이제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아주 분명한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가령 이제 자기 노력으로 뭐 기쁨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보시자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죠? 막 기뻐하려고 막 노력을 해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이제 기뻐할 거야. 막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환경이 안 좋아져요. 저 걱정거리가 막 생겼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할 만한 일을 만나게 되면 그 노력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냥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돼요. 그 어려운 일 때문에 염려되는 일을 만나가지고 기분이 이미 상해버렸는데 그게 어떻게 억지로 기쁠 수가 있겠어요? 이게 노력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상황이 다시 좋아지면 다시 내가 기뻐하려고 한번 노력해봐야지, 이렇게 한다고요. 이제 그런데 그러다가 환경이 다시 안 좋아지면 또 기쁨이 사라지는,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는 당연히 맺힐 수 없고 영원히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힘으로 열매 맺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죄와 싸우는 면서 열매를 구하는 사람은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기뻐하며 살고 있다가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안 좋아지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거 말씀이 일단 떠오릅니다. 그 말씀이 공급이 되니까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이제 공급이 되는데, 그러면 나는 왜 항상 기뻐할 수 없지?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없지 나는? 이게 고민이 되고, 그래서 그 원인이 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나를 기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죄와 싸웁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환경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빨리 없어지기를, 그래서 내가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다 말씀드리고 이런 와중에도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구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죠. 그러면 비록 작긴 하지만 환경과 상관없이 기쁨의 열매가 조금이라도 맺혀요. 그리고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전혀 달라지지 않았지만 환경과 상관없이 내면에서 기뻐하는 마음이 샘솟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아지면 더 큰 기쁨의 열매가 맺혀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반복함으로써 점차 항상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죄와 싸우는 사람은 환경이 좋으면 좋아서, 환경이 좋지 않으면 좋지 않아서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져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는 자기 노력으로 막 기쁨의 열매를 맺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이고, 해봤자 또 되지도 않아요. 이게 죄 문제도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억지로 기뻐지겠느냐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죄와 싸우심으로써 열매가 맺혀져 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력으로 열매 맺으려고 하는 대다수의 이 땅이 지금 이 시간도 예배드리고 있는 수없이 많은 교인들, 근데 이 노력으로 열심히 열매 맺어보려고 하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다 알지 못하는 이 비밀스러운 이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모든 일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도 이룰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게 생각해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없었다면 우리가 회개해봐야 죄와 분리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예수님과 연합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돌아갈 방법도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면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에 동의하고, 그래서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 난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신다면 오늘 20절의 그 마지막 바울의 고백이요, 뭐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게 삶으로 가능하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증언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받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